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진노, 그 분노, 또 소돔과 고모라를 상대로 하나님이 불을 유황불을 퍼부으셔서
한 사람도 살지 못하도록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진노, 그 분노. 우리 모두가 다 그 진노와 분노에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살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죠. 그래서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무서움, 두려움을 선포해서 몇만 명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어서 회개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 찾아와 주셔서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이 생긴 거고 회개라는 걸 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눈이 뜬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현실감 있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또 여지없이 무지몽매하게 하나님의 이 심판을 오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으로 우린 받아들여야 됩니다. 먼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우리가 보면 먼저는 탐욕이죠. 탐욕과 자기 만족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이유가 뭐냐면 13장에 가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할게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을 때 롯이 자기의 눈을 들어서 육적인 눈을 들어 찾아본 거예요. 어디가 내가 살만한 곳인가 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인 걸 본 거죠. 그리고 거기가 굉장히 화려하고 현대 문명이 잘 발달된 도시라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꼭 13장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국과도 같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는 대단히 큰 상징성이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번영이 있고 윤택해 보이고 거기에는 즐거움과 모든 쾌락을 만끽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고 그게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만 생각하며 사는 도시였습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가 치명적인 그 죄성의 결정체를 보여주는데 그 결정체가 뭡니까? 바로 동성 간의 성관계죠. 그래서 이 지금 노소를 뭐라고 합니까? 노소를 뭐라고요? 대소를 막론하고 이게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이가 많건 적건 원거리에 있는 사람까지 왔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전역이 지금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결정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아담과 하와, 즉 그 결혼 제자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이제 남색을 하는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세상은 항상 이렇게 가요. 오늘날만 동성연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이 반복적인 사이클이 이 죄악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진노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다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들이 쓴 시에 보면 선지자 쓰는 그 선지서에 보면 이미 하나님의 그 화살은 당겨졌다라고 하죠. 이미 당기고 하나님이 활시해를 놓는 시기만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탐욕과 만족, 지금 보여지는 거에만 정신이 매몰되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1장을 해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나 우준하게 된 상태, 모든 것을 다 성취했든 또 내가 모든 것을 다 내가 뭔가 이뤄오면 그것이 최고인 것 마냥, 이것이 내가 모든 심판에 다 벗어난 것 마냥 그렇게 우쭐대고 교만한 상태,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서 1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나타나나니 라고 표현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이 진노는 불의로, 즉 죄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무지한 자들이에요.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빛이 왔으나 빛이 어둠이 싫어하는 상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어떻든 내 만족만 채워지면 행복이라고 속이고 있는 시대,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이게 바로 우리 안이죠. 우리 안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이 어미로우신 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고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이게 항상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와의 아주 철저한 구별법이에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었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문제투성이였지만 도둑놈이었고 강도였고 욕심장이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 자기 멋대로 했던 자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가 아무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을지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에서는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 오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죠. 가볍게 여겼더라, 경홀히 여겼더라. 이것은 꼭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위험 있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보면 이게 얼마나 현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 세대인가, 우리는 오늘 집에 가셔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창세기 19장 14절에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오죠.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지금 당장 내 순간의 끼니, 내 순간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보다 뭐를 더 가볍게 여긴 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심판을 더 가볍게 여기는 세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우리 교회 오면 밥을 주는데, 즉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거, 이것을 조롱하는 시대. 이게 꼭 남의 시대입니까? 이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고, 이게 노아의 방주날 있었던 일이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일이에요. 또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철두철미하게 나그네에게 폭력을 가하고 나그네를 조롱하는 땅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손길이 아니라 그들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시대인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얼마나 비통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입니다.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쇼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스팸 문자를 할지, 또 거기서 시체를 빼줄 테니까 돈을 줘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정말 깨끗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보다도 이 땅이 더 멸망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고 위험 있는 말씀을 들고 있는 그들을 자신의 생육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가하여 그들을 잡아오려고 하죠. 신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나그네라 비유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이 땅이 진짜 유업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준비한 성,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텐트 치고 살았다라고 말하죠.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지나가고 영원한 내 본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나그네들인 겁니까? 하늘나라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나그네들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예수님은 그 나그네를 파송하면서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너에게 핍박하고 너를 조롱하는 자 나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과 같아. 즉 동일시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어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명을 들고 있는 사신을 죽이면 그건 그 사신을 죽인 게 아니라 그 왕을 죽인 겁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그 천사들이 갖고 있는 그 위험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기에 그 메시지를 들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용하려고만 하지 그 앞에 굴복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거와 반대로 여러분들 18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셨죠? 얼마나 극진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는가. 또 롯도 보십시오. 차라리 내 딸들을 줄 테니 그들에게는 상관하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대함과 그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처럼 바로 롯은 그렇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했던 것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진지하게 바라고 믿었던 의인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롯은 약간 구별된 의인이라고 자꾸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사야서 13장 19절에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하나님은 반드시 바벨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이 물에 빠지는 것, 그죠?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완전히 묵사발로 만드는 거, 또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바벨론,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들이었던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샘플이 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14절부터 15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맞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파송하시듯 파송하셨습니다. 복음을 들고 그 천사들이 롯에게 전파한 것처럼 그 심판을 전파하고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 도망가라. 어디로?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도망가라. 즉 복음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급박한 메시지를 들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지 않는 일이 수두룩하게 벌어질 거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뭐라는 거예요? 비굴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메시지를 들고 있는 사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우리 말세를 살고 있는, 예수님이 초림하면서 재림 때까지 우린 말세예요. 종말이라고요? 우린 종말론적 삶을 산다고요? 즉 이 날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줬다고. 이거는 먼 이야기, 그냥 아이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심각한 경고로 주신 말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데 그 롯이 그런 심판에 죽임을 당할까 너무 걱정스러워 하나님께 나아가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30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를 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그냥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에게 그냥 흘러지고 있는가? 중요한 물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진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고도 또 진지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4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재림과 심판이 있을 때에는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로 풀어질 거예요. 완전히 불에 타서 그냥 용암은 형체도 있지, 아예 그냥 형체도 없이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두려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지금 이거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는 이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올 거고 모든 물질이 다 풀어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올 건데, 이것을 믿고 사모하는 자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라고 물어보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에겐 그 심판이 있지만 소망이 있죠. 우리는 어디로 간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그런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래서 넉넉고 살으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맞아, 너희들은 새하늘과 새 땅 가기로 확정했지, 보증됐지,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지. 그러나 이 심판 때, 이 엄청난 심판이 오는 것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라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지. 죄와 싸워야지. 내 몸을 좀 복종시켜야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지. 이건 영화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그렇게 힘쓰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거기에 떨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이 두려운 심판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처럼 내 사랑하는 롯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 심판에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들려지도록 내가 빛으로 비춰줘야 되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살아가. 마침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구복하는 날을 기다리며 그렇게 진작에 서 계시단 말입니다. 아니면 여지없이 세상과 짝을 하고 세상을 누리며 사십니까? 제가 왜 고개를 못 들까요? 제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진지함 가운데 사시는 것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시는 경향이 더 크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롯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시록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계시록 18장에 잘 들어보십시오.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을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 무너진 것처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거 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린 땅과 음행하며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한 신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린 땅의 것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리는 탐심에 이끌려 살잖아요.
그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해요. 우리 사치하며 살잖아요. 필요를 감사하기보다는 내 필요보다도 내가 갖고 싶은 뭔가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원망하며 그 사치를 부리며 사는 것이 내 행복이라고 말하며 살잖아요. 그게 더 여유고 그게 삶의 행복이고 그게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여기며 그것이 맞다라고 하며 살잖아요. 제 얘기라고요. 제 얘기.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온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거룩한 신부로 있는 자는 그 사치와 교만과 그 탐욕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거기에 참여하지 마라. 거기서 나와라. 꼭 롯에게 거기서 나와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령이 상하여서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나와라고 말하지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지체하더라. 왜 지체하죠? 그게 좋거든요.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계시록의 이 고발을 좀만 들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얘기인가?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 불의한 일이 뭔지 보세요.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 지금 일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타협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을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 꼭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느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사기에서 말한 것처럼 스스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들, 이게 뭡니까? 스스로 왕, 땅의 왕들인 거죠. 이게 우리예요. 바벨론이 나고 애굽이 나고 소돔과 고모라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 잘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존심 건드리는 거 싫잖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얘기라고요. 속으로 목사 당신은 그렇게 살아?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제 얘기라고. 10절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 이게 다 뭐죠? 사치품들이에요. 여러분들 옷장을 한번 보세요. 필요한 게 맞습니까?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많습니까?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소래와 다 사치품인 거예요. 요즘에는 이 사치와 이 죄악을 독려하는 세상이죠. TV 한번 돌려보세요. 채널 하나 걸러 이 사치품을 파는, 이가 사치품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그것만 갖고 있으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아직도 그게 없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현대인이 아닙니다. 이런 식의 광고가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동조하고 있습니까? 제 얘기라고요. 롯은 바로 그 땅과 음행하고 있던 자였었던 거예요. 창세기 19장 15절을 보십시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리고는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죠? 아예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아예 뒤를 보다가 아예 소금기둥이 돼버렸어. 제가 보기에는 기둥 될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더 나가서 롯은 거기서 나가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창세기 19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냐.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죠.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들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라. 알았어. 우선 피해.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 산으로 가라면 가면 되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해서 멈추는 거? 저 작은 선 소알에서 멈추기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세요. 롯이 눈을 들어 어디입니까? 소돔이죠. 소돔 지역을 바라본즉,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어디까지? 소알까지. 그 진의를 아시겠죠? 롯이 지금 여러 핑계를 대고 있지만 롯이 눈을 들어 봤을 때, 요단강을 봤을 때 어디까지 넉넉하고 풍요롭다는 게 보였어요? 소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알에서 멈춥시다. 끝까지 뭔가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소알도 바로 이 소돔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똑같은 지역이었어요. 물론 작은 성이었으나 그 지역도 소돔과 고모라 똑같은 지역인 거예요. 그런 롯을 하나님은 재촉하시고 그래도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롯의 손과 그 딸의 손들을 또 아내의 손을 잡고 적극적으로 이끌어오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롯을 강권 쪽으로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소알에서 멈춘 그도 다시 하나님이 명하신 여호와께서 명하신 그 산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시고야 말아요. 창세기 19장 30절 보세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냥 가지. 그렇게 갈 거면서 그 소알 땅에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눈을 두고 보니까 도저히 볼 수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의 타협과 하나님의 말씀이 타협한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진 그 땅이 어마어마한 그 진노로 파멸되는 걸 보면서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움이 은혜였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 고쳐먹고 여기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산으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롯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우린 여지없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지체하고 끊임없이 이 갈등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그 말씀을 진주하게 읽는다고 말하지만 끊임없이 롯처럼 하나님과 세상 그 중심에서 어쩌지를 못하는 이 불쌍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한 구원의 반열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붙잡고 있기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탐닉하고 있는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롯을 살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롯의 자격이 아니죠.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지금 몸둘 바를 모르고 계속 걱정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는 걸 쳐다보고 있습니다.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신 거예요. 롯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한 것이 있기에 또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기에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지체하고 거기에 머물려고 했던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세상을 탐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지 못하는 우리를 마침내는 두렵게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적인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여지없이 뒤를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지없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지체하다가 거기서 다 멸망해야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과 인간 간의 중보자는 하나신이 예수 그리스도니라. 즉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 많고 여전히 세상을 탐닉하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예화들로 가득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자기를 대적했던 사울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럴 때 다윗이 바로 제일 먼저 했던 거, 모든 태평을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사울 왕국, 나를 대적했던 그 왕국의 자녀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으면 데려와라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미보셋을 데려옵니다. 무미보셋을 살려줍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래. 이 은총이라는 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에게 뭔가 잘해서 자비를 베풀어주는 단어가 아니에요. 또한 자비를 베풀어 놓고 얘가 뭔가 잘못하면 그 자비를 걷어가는 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 자비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바로 무미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고 불강력적이며 견인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친구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전에 이미 이걸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가 불강력적 은혜로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이런 은혜를 받은 무미보셋은 어떻게 다윗에게 나와 이야기합니까?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죠. 즉 단순히 목숨을 살려준 것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왕자들과 함께 그 무미보셋은 대적자의 아들이에요. 대적자의 아들은 삼족을 멸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무미보셋을 살려주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는 신분을 회복시켜줘요. 예전에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준다고요. 그럴 때 무미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8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나는 죽어마땅한 개 같은 난데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그리고는 사무엘하는 이렇게 맞춰요. 11절에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함으로 아니라 무미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무미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므로 무미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미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이게 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할까요? 두 발을 절었더라. 데리고 있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두 발을 절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를 대적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두 발을 저는 사람입니다. 전다는 건 이렇게 저는 게 아니에요. 아예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죠.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롯이 살아난 이유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희생적인 18장의 롯을 향한 중보 기도덕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 중보로 저와 여러분이 살았습니다. 무미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일주일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만 그 말씀을 진지하게 현실감 있게 몸소리쳐지도록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죄를 탐닉하고 있고 내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아집과 스스로 왕이 되어 내가 스스로 더 지혜롭다 하여 우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중보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미보셋이 다윗 왕에게 나가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이런 헷세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한 것처럼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구원받은 그 감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땅에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나를 끝까지 이곳에서 구별시켜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감사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실천하고 한 가지라도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